야화로에 어서 오세요. 오늘의 이야기도 편히 들어주세요. 옛날 조선의 한 시골 마을. 그곳엔 현수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려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마을 어른들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약초를 구해다 주었고 굶주린 이가 있으면 자기 밥을 나눠주곤 했지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노승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면 하늘이 그 마음을 대신 들어주기도 한단다. 그 말은 어린 현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현수는 그 뜻을 천천히 깨달았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의 힘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늘 남을 먼저 도왔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우물에 물을 길어놓고 저녁이면 노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저런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는 법이지. 하늘이 반드시 좋은 짝을 내려줄 거야. 그리고 그 말처럼 현수는 마을의 마음씨 곱고 성품 바른 처녀 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도 단단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혜련은 병든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던 효녀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혼례를 약속할 즈음 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현수는 슬퍼하는 혜련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웃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혼례를 앞두고 조용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여인이 슬픔 없이 살 수 있다면 그 짐을 제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복해 주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신혼의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부 혜련은 단정히 머리를 빗고 조심스럽게 초를 켜며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새하얀 비단이불 위로 달빛이 흘렀지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온 현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이불 속에 누워버렸습니다. 서방님, 긴장이 되십니까? 혜련이 웃으며 조심스레 다가갔지만 현수는 대답 대신 고른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깊이 잠들어버린 현수를 보며 혜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 하루였으니 피곤했겠지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히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으며 혜련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깊이 주무셔서요. 그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소?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현수는 저녁 밥상을 물리자마자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서방님, 왜 이렇게 잠만 주무세요? 혜련은 손끝으로 남편의 얼굴을 살짝 만졌습니다. 열도 없고 숨도 고르지만 그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낮엔 멀쩡한 사람이 밤이 되면 매번 돌처럼 누워버렸습니다. 혜련도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사흘, 일주일, 보름이 지나자 그 마음속엔 걱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혜련은 밤마다 불빛 하나를 켜두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숨결은 고르고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 같았지요. 혜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닌 것 같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알아내기 전엔 나도 편히 못 자겠어. 그날 이후 혜련의 마음에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밤마다 깊이 잠드는지 그 이유를 꼭 찾아내리라 다짐했지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저녁만 되면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졌지요. 그리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낮이면 마당을 쓸고 장을 보러 나가며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눈빛엔 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선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새신랑 밤마다 잠만 잔다지? 어휴, 신부는 어쩌나? 혼례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혹시 병이라도 있는 거 아냐? 혜련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혜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이렇게 매일 밤 쓰러지듯 잠드시면 저는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숨결은 여전히 잔잔했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들어오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잠든 남편의 입술 사이로 아주 미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 이시여. 혜련은 놀라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겨 있고 몸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그 한마디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혜련은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깊이 잠든 게 아니라 무언가를 꿈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촛불을 끄지 못한 채 새벽이 올 때까지 남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련의 마음은 복잡해져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서방님. 그날 이후 혜련은 밤마다 잠드는 남편 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사정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지요. 그러다 문득 혼례 전날 현수가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면 하늘도 그 마음을 대신 들어준다오. 그땐 그저 절에서 들은 옛 이야기라며 웃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장터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 너머 느티나무 아래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산다더군. 한번 보면 숨은 사정까지 알아맞힌다더구먼.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떠올리며 산 너머에 산다는 무당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련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용하다는 소문이 돌던 그 무당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무당은 산 너머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신내림 받은 집이라며 쉽게 다가가지 않았지만 혜련은 두려움보단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자 낡은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기둥엔 오랜 부적이 붙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향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저 혜련이라 합니다. 밤마다 깊게 잠드는 남편이 이상해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무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당은 말없이 혜련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그 산에 혼례를 치르고부터 그렇지? 예, 그날 이후부터입니다.
무당은 손바닥을 펼쳐 향연기를 쓸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산에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야. 하늘이 들은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그런 모양으로 드러나기도 하지. 해련은 의아해했습니다. 하늘이 들은 마음이라니 무슨 뜻이지? 무당은 말을 이었습니다. 가까운 피부치의 기운이 얽혔구먼. 아주 깊게 말이야. 해련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피부치라니요? 무당은 잠시 뜸을 들이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기운이 느껴진다. 대신 짊어지고 있다고요? 그 사내의 몸에 다른 이의 기운이 붙어 있네. 하늘이 허락해야 끊을 수 있는 인연이지. 해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서방님이 깊은 잠을 자는 이유가 그 때문인가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를 알려면 하늘이 남긴 흔적을 찾아보게. 그 사내의 곁에 분명 무언가 남아있을 게야. 무당은 연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은 게지. 그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거든. 해련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쓰러지듯 잠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피곤한 줄로만 알았던 그 얼굴이 이상하게도 지금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게야. 그 깊은 잠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를. 해련은 깊이 절을 올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길,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해련은 가슴께를 꼭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남긴 흔적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일까? 그날 밤 해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기운이 느껴진다. 그녀는 천천히 현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숨결은 고르고 얼굴엔 피곤함 대신 편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해련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그리고 하늘이 남긴 흔적이란 건 또 뭘까요? 이불을 덮어주려던 순간 베개 쪽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해련의 손끝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해련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모시천에 쌓인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조심히 펼치자 번진 먹물 사이로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장인이 겪는 그 고통을 제 몸으로 대신하게 해주소서. 그분의 숨이 편해질 때까지 제가 잠에서 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련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이런 마음으로 잠드신 거였나요? 그녀는 종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해련은 베개에 종이를 다시 고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서방님. 당신이 그렇게 잠들던 이유가 얼마나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건지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해련은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를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의 빛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차가운 공기 속에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련은 남편의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숨결이 한결 가벼워졌고 얼굴에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련아, 혜련아, 어서 와보렴. 내 아버지가 눈을 뜨셨단다. 혜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요? 눈물이 고인 얼굴로 문 밖으로 달려가던 혜련은 문턱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본 방 안에는 현수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킨 사람처럼 말이지요. 혜련은 그런 남편을 잠시 뒤로 하고 곧장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며칠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버지가 상체를 일으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련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련아, 어젯밤 내 꿈에 현수가 찾아왔단다. 말은 없었지만 내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켜줬지. 그 손이 참 따뜻하더구나. 그 말에 혜련은 숨이 막힌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괜찮다. 그 아이가 내 고통을 가져가 주었단다.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어찌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고맙고 또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도를 거두어 주시고 서방님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시각 현수의 방 안에서는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현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피곤함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온 혜련이 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지는 방 안에서 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혜련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온몸이 편안하오. 마치 오래 짊어졌던 짐이 내려간 것 같소. 혜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정말 하늘이 서방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현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려. 당신이 울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 말을 들은 혜련은 더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수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혜련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현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하늘이 아니라 당신에게 빌릴만 남았지요. 혜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 그 기도를 평생 받아줄게요. 그날 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고 기분 좋은 봄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소. 현수가 말하자 혜련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서방님이 그토록 긴 시간을 견뎌주셨으니까 이젠 편히 주무세요.
혜련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 없지요. 오늘은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나란히 비추었습니다. 그 밤, 오랜 기도와 길었던 기다림이 조용히 끝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혜련은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도 끝에서 피어난 꽃 같았지요. 현수는 아내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피어낸 봄이 이렇게 우리의 품에 안겼네요. 현수는 그녀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련과 현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며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잠들었던 사내와 그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야화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 하나 더 보고 가시겠어요?